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5번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고 증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힘이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하지요. 지금 육신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신의 생명은 곧 사망인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죽은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육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생명의 성령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죽은 육신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죽은 육신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정도의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의 상식 수준에서 자꾸 이 기적 같은 일을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하거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드는 영화 있잖아요. 뭐 E.T. 이런 것들 보면 꼭 기적 같은 일을 하잖아요. E.T.가 손을 딱 대면은 그 아이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싹 아물어들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수준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일 수가 있죠. 싹 상처가 덮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서버리잖아 바로. 근데 이미 과학자인 그런 쪽에 그런 류의 방향의 선진으로 앞서가 있는 과학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인정해요. 이 세포가 살아나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 이 정도를 보면 그거 충분히 가능한 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이런애 저런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이유가 많아. 예? 모르니까 더 이유가 더 많은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 그냥 아는 사람들이 막 그렇다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이 아니라고 이미 단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본체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아닌 것만 생각이 나고 아닌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홍해를 믿을 수가 있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근데 여러분 이미 벌써 그분 돌아가신 걸로 나오네 유튜브에 법궤도 찾고 하신 분 있어요. 갑자기 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홍해 건넌 지역 다 이미 그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 바닷속에 지금 이집트 옛날 말로 애굽 한문으로 쓰니까 애굽이지요. 이집트가 3000년 전에 전차 바퀴를 그대로 지금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전시해놓고 있대요. 그거랑 똑같은 3000년 전에 굴렀던 전차 바퀴가 지금 홍해 바다 밑에 수두룩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뼈도 그냥 있대 거기. 그 사람들이 이거 건졌어. 홍해에 지나가다가 성경에 이미 다 물로 돼서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 실물이 지금 현재 있다니까 홍해 안에. 그런데도 어떻게 바다를 가르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가르는데 그건 모르지만 그러면 그 속에 왜 전차가 들어가 있고 사람 뼈가 왜 거기 그냥 있냐고.
그 증거를 자꾸 대줘도 아니라고 하려고 그래. 근데 이상한 게요. 창조론자하고 진화론 하는 이야기 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여러분,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어디서 자바에, 무슨 자바에 인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 뼈 조각이 막 온전한 몸체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창조과학자들 말 들어보면은, 무릎팍뼈 요만한 거 하나 구해갖고 와서 하는 거래. 무릎뼈 하나를 딱 갖다 구해놓고는 그걸로 역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래, 다. 온전한 몸체에 돼 있는 뼈가 나온 거는 없대요. 그러니까 뼈 조각 요만한 거 몇 덩어리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무슨 북경 원인이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려면 표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직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립할 때까지 그 과정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 구부러졌던 원숭이, 요만큼 구부러졌던 원숭이, 지금 같은 원숭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하나도 없잖아요, 중간 단계 거는. 이렇게 된 원숭이하고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있지, 중간에 그 사이에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만 많이 가면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그 논리는 지금 근거를 찾지를 못하잖아. 증거를 못 대잖아. 그런데 그 진화론은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 전에도 내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 노래방 가서 여러분 노래 3번만, 새로운 노래 3번만 부르면 흥얼흥얼 따로 한다니까? 우리 인간이. 근데 성경 찬송 여러분 30년 50년 교회 다니면 찬양해요, 지금 찬송을. 근데 3절까지 5절은 길으니까 3절짜리 성경이라 찬송이라도 몇 개 되지도 않겠지만 4절이라고 칩시다. 4절짜리는 많으니까 4절짜리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으는 찬송이 몇 곡이나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노래는 잘 이어지고 진화론이 잘 믿어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미 죄를 잊고 사단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 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지배권을 사단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3차원에 갇혀서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이 육신은 지금 그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걸 깨트리고 나가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나가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사단은 또 놀고 먹어요?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죽이려고 넘어지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가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사단의 문화에 다 세상 문화라는 게 무슨 시청률 중심으로 방송이 편성되고 다 이런 게 이게 다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의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임금인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 문화에 휩쓸려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든 안 하든 현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자꾸 여러분 좋아지는 게 뭐 있어요? 도덕이 예를 들어서 옛날 도덕윤리가 이만한 수준이었으면 지금 자꾸 가면서 도덕윤리가 더 신사적이고 더 고차원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도덕윤리가 자꾸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나빠진 쪽으로 가잖아. 그게 결론이요. 맺히는 열매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 자꾸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천천히 가지만 조금씩 좋아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조금씩 나빠진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확인해보세요. 하나님처럼 그럴듯하게 사단이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문화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 왜 그러냐?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단의 영역에서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 쉽겠어요? 이거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면 모를까 그 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 한국 교회에 영의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깨뜨려 부시고 이쪽 영역으로 온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방법론을 제시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뵙기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상태를 여러분을 알아야 돼.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맞고 옳고 틀리지 않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장로인데, 예? 몇만 명 교회에 내가 몇 명밖에 안 되는 장로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장로 중에서도 신령한 장로 중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만 자꾸 착각하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 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되는 장로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딱, 죄 많은 인간일 뿐이지. 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서야 되는데, 그 앞에서도 나 장로였는데 이게 통합니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통할 거라고. 그러니까 통할지 안 통할지 나도 몰라. 사실은 뭐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양반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예? 이게 진짜 안 통합니까? 이거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면 무조건 맞다고. 아니, 내가 하는 건 맞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착각이 너무 심하게 빠진 분은 내가 하는 거는 곧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줄을 모르고. 그게 바로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모르고.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게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아이, 믿지 않는다는 사람, 저 밑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난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이 모양 상태인데, 뭐, 나무 뭘 더 보겠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고, 앞에부터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굳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풀어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행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셨으므로 성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다는 가능성의 주의를 집중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믿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며 그는 또한 부활의 영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말세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래, 지금은. 그러니까 이방 종교, 무슬림까지 다 말세라고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극단으로 극악하게 가게 되는 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을, 체험을 하나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요. 저는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행하면서 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향을 제 나름대로 조금은 알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단적으로 제가 이제 듣고 이제 본 걸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가면 무당들이 개종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간증하는 프로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분들 끝에 무당의 끄트머리는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끝난대.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꾸 끝이 나빠지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나빠지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기고 시인하지 않더라도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를 이미 벌써 무당들이 말을 해서 저는 제가 깨닫고 분별해서 아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무당이 그걸 간증을 하는 걸 듣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맞다. 사단이 하는 짓은 끝이 이렇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도 지금 극단으로 나빠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막 쭉쭉쭉쭉 떨어져요, 지금. 나빠지는 속도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유리창 지저분하다고 그걸 그 높은 아파트 매달려서 청소해주는 사람. 그 자기 잘 보이고 깨끗하라고 그거 닦아주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매달려서 청소하느라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인지 뭘 틀은지 소리를 틀고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거지요. 무섭고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줄을 잘라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인간성 존재성 자체가 이건 인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죠. 맞지요.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 잘못한 거 맞지요. 그게 어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뒷면에 배면에 숨어져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요. 영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 100%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하지 않으면 그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극단으로 나쁜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예?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유리창 닦아주다 죽었어. 떨어져서. 이야, 그 자녀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어떻게 하겠냐고. 그분 돌아가셨어. 이런 현실이 지금 사단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괜히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고생이 아이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어디 봉천동인가 어디 가면은 그 목사님한테 거기다 갖다 애기 주면 거기서 다 살려주고 하시더만. 물론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을 아무런 자기가 10달을 지 안에 뱃속에 담고 있던 키운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아무리 원인이 문제가 있다 손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다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될 리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미투 난리 났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신사적이고 참 인격적인 사람들이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정말 그럴듯한 사람들 다 걸려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거? 이게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그분의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장난이 있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질 안 하고 영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을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욕망적이고 동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좋게 말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본능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건 본능적으로 사는 건 동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이. 근데 희한한 게 세상 사람들은 그 동물을 믿어요. 뱀을 꼬마 애기랑 같이 살리다 그 애기 죽었잖아. 뱀이 똘똘 감아서 죽었잖아. 아니 사람도 못 믿는 세상인데 지금 동물을 믿어요. 동물을.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현대 사람이 이게. 믿는 사람은 뭐 괜찮냐.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뭐 믿는 사람이 뭐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걸 뱀을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해요.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사단이 장난을 쳐서 그 사람의 이 정신세계를 뒤집어서 그런 거요. 그럼 그게 안 죽일 줄 알았지. 참. 뱀을 믿어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에.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셔. 이 판에 가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성령님한테? 그래도 뭐 이럴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러시면 그분은 그렇게 사시다 가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 늙은 자가 나와서 이런 방송을 하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해서 이거 하고 있게요. 물론 2년도 넘었습니다 이제. 감사하지요. 저 같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중하쯤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중하쯤 되는 사람은 항상 들어서 써.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가리키고 책망하려고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자야. 진짜 정말로 부족해. 여러분 앞에 무슨 입에 발리는 그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 겸손도 아니야.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게 쓸 수가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훈련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조금 좀 됐다 해가지고 경험 체험이 좀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하셔서 할 수 없어서 이 방송을 할 때는 왜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다급하고 급한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우물우물 가시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거 진짜 지옥 가.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 게 그 허위로 뭐 어디서 가서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 가서 제가 연구해 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못 살게 구는 소리 하려고 이 방송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유익하고 귀중한 얘기 같이 나누자고 이 방송 하는 거지. 입에 발린 소리는 이 방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면 다른 방송 가세요.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가 가면 그런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할 거예요. 헌금 많이 걷어가시려니까.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